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또 고백합시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가 보통 착각할 수가 있어. 착각.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진짜 하나님 대신하여 큰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구조가 틀려. 우리하고 틀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지 않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대한 일을, 기적을, 권능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아팠고요, 그들도 피곤했고요, 그들도 밥 먹지 않으면 굶주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아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틀리다라고, 뭐 구조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기도하니까 말입니다.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또 열려가지고 비가 내리고 말이지.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진짜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자,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7절.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라. 거기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말합니다. 성질 혹은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성질도 있는 분이고. 자, 보세요. 이 엘리야가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말이죠. 그 바알의, 아니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저놈 새끼 때문에 말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우리 왕이 권위가 추락되고 있다. 그래서 아합의 왕, 그 부인 이세벨이, 아주 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사시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알고 엘리야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노된 나무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둬가시옵소서.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말이지 하면서 넉다운이 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심히 걱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엘리야도 불을 내리고 말입니다. 한번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의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걱정 근심이 있어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시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즉 18절에도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우리하고 틀린 게 있는데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덴나무 아래 가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또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거,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제2의 엘리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불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을 닫힐 수가 있고 열릴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기도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17절에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애써, 더욱 애써, 힘쓰고 애써, 아주 힘쓰고 애써.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한즉, 더욱 간절히 기도한즉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리라. 다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썼어요. 아기 날 때 몸부림치는 것을 애썼어요.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엘리야는 드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는 물론 집중적으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여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한 모습이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2절 읽겠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아까 그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여기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더욱 간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땅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걸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나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말이지. 안 돼. 몸이 배가 나와서 그런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뱃살이 없었을 것 같아, 엘리야는. 그래 무릎 사이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볼까요? 43절입니다. 43절이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어요. 한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몇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이요. 기도하고, 야 종아 한번 밖에 나가봐라. 어떻게든지 맑았나이다. 비가 오지 않나이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일로 와봐. 또 한번 가봐. 또 가보니까 맑았나이다. 비가 오지 않나이다. 또 기도하고 또 가봐. 몇 번 기도한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7번은 완전수 아닙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가봐라. 없나이다. 막나이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나이다. 그리고 또 기도해. 또 가봐라. 또 기도하고 가봐라. 또 기도하고 가봐라. 응답될 때까지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고 기도를 끝까지 안 해서 문제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가 없는 이유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로 기도하지 않으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끝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몇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18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택하신 성도들이 밤낮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을 주시라. 밤낮 인내의 기도.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5장에 계속적으로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늘 봤어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예수님 형님 보니까 항상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말씀 증거할 때 정말 불의의 말씀을 증거해요. 천국의 말씀을 증거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가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을 아십니까? 낙타무릎. 한번 따라할까요? 낙타무릎. 낙타 아시죠? 낙타가 길거든요. 다리가 길어요. 근데 빼짝 말랐어요. 그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말입니다.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말이죠. 뭘 보면 아느냐면 무릎 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무릎이 많이 굳어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게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말이에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요. 계속 보면 기도. 각장에서 계속 기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도를 무려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잠깐 볼까요? 13절 보세요. 5장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기도할 것이다. 그 다음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기도하오. 그 다음에 15절. 믿음의 기도는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뭐예요? 서로 기도.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 18절. 다시 보세요. 한 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그러면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도록 하느냐? 어떤 기도? 바로 어떤 기도냐면 15절입니다. 15절도 중요한 기도의 이야기를 하죠. 자, 15절 첫 부분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다. 기도하면 닫힌 것이 열릴 수가 있다.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도대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들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더러운 걸 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육적인 것, 잘못된 죄악들을 온전히 고백돼야지만이 이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먼저 전제적으로 기도할 게 있는데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기도 드리려고 하면 혹이나 내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저번 주에서가 설교했잖아요. 순진하지 못한 게 있는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된 미운 마음이 있지 않는지,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지 않는지, 그걸 철저하게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서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의심하지 않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자, 야고보서, 아까 내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뭐냐? 여러분 속에 의심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이지. 자,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뭐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그럼요, 여기 나오잖아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100% 된다. 틀림없이 된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100% 된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나는 믿나이다. 내 기도 응답됨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3절이 중요해요.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기도, 확실하게 받는 기도 얻기를 원한다면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 자기를 위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시겠어요? 자기만 위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이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안전히 낮춰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그런 전제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신금을 올려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첫 번째 기도, 믿음의 기도. 죄를 회개하라고.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의심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한다. 세 번째,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구해 보세요. 제2의 엘리야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베드로가 되어지고 바울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똑같은 성령의 사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위대한 일을 이 시간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